안녕하십니까. 이성만의 종교를 넘어 이성만TV 이성만입니다. 차가운 기온에도 화단 울타리에 뿌리 내린 털까마중 늠름히 서 있습니다. 계절을 통과한 진한 갈색잎 사이로 새끼 같은 앙증맞은 열매가 있길래 맛보니 그 옛날 어린 시절처럼 여린 단맛과 겨자씨보다 작은 알갱이들 툭 터집니다. 털까마중의 품위가 경이로운 이 아침, 미뤄두었던 사유, 생명체의 발전을 정리해봅니다. 현대의 첨단 물리 연구에서도 아직 인류는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물이 발생했는지, 또 무의식의 생명체에서 어떻게 의식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의식에서 어떻게 자아의식이 발생되었는지에 충분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주의 탄생으로 추정되는 빅뱅 이전에 대해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 인류는 겸손해야 할 밖에요. 물론 세포, 분열과 발달의 인과적 기본 메커니즘이 규명돼 생명체의 유전과 변이, 발달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DNA의 자기복제와 뇌신경방의 통합정보 구조에 주목하는 통합정보 이론이 생명체의 발전과 자아의식 발현을 설명하는 핵심 조각인 것은 맞지만 전체 퍼즐을 완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는 최근 매월 2,500원 시청료 값을 오랜만에 했다고 생각되는 국영방송 KBS가 3부작으로 제작해 3주에 걸쳐 매주 수요일 밤 10시에 방영했던 다큐멘터리 트랜스휴먼 초인류가 온다를 아들과 의미있게 시청했습니다. 1부는 사이보그, 2부는 뇌 임플란트, 3부는 유전자 혁명이었는데 인류의 질병과 장애를 극복하는 유익함도 컸지만 전망되는 미래 인류의 모습에 섬뜩한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인간 진화의 핵심 원리가 자연 환경에 적응한 유리한 형질의 축적, 문화, 우연, 성선택 등이었다면 앞으로의 인간 진화는 자연 선택은 약해지고 기술 선택이 점점 중심이 되어 인간의 손에 의한 인간의 진화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생명체 발전의 다음 단계가 어떻게 나타날지요. 어쩌면 자아의식을 넘어선 그동안 우리가 상상 못해본 그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닐지, 혹은 전혀 새로운 생명이 발생할지도요. 다만 나는 이 과정들에 부디 인간의 자정기능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빕니다. 비단 이것만 보았어도 우리는 그동안 인간 자신들에 의해 내려진 눈가리기를 제거하고 이제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종교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는지요. 인류를 왼쪽과 오른쪽 그룹으로 나누어 영원한 상과 벌을 내리고 구원을 명하기 위하여 저 멀리 어느 하늘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는 유익함이 컸지만 인류의 유년기에 만들어진 이미지 아니던가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 위에는 아직 끝을 모르는 우주공간 하늘이 펼쳐져 있으며 그 하늘마저도 한 점으로 수축했다 팽창했다를 반복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별은 약 1조 개에 달하는 은하계 가운데 하나인 우리 은하에 속한 작은 별무리 태양계라는 사실도요. 그렇다고 하늘 어딘가 하나님 계신 곳을 특정할 수 없다 하여 하나님의 부재를 그 누가 말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유를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 아닐런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 존재의 근거로 의식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원자들과 분자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그 무엇이든, 또 천지가 그 어떻게 시작이 되었던 그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한마디로 모든 것의 근원과 창조의 신비를 하나님이라고 한 데서 뭐의 문제가 될는지요. 여기에 더해 천지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와 인격으로 소통하는 분으로 신앙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인간의 예의이며 태도 아니겠는지요.
우리가 우주 공간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였을 때는 하늘과 땅의 분리의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류의 사유와 철학과 진리탐구 여행의 다툼을 심층 종합해보면 인간의 자아의식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의 전체요 하나됨으로 가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에는 다툼이 없는 것이 아닐런지요. 신학의 문외한인 제가 보아도 사후의 개체적 자아의식 보존에 매여있는 종교의 장면은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와도 점점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존 쉘비스퐁이 말했던 자아의식도 우리가 우주 만물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만드는 발전 단계의 부분이라는 주장에 적극 동의가 됩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그에 줘서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전망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미를 궁극적으로 계시한 것은 예수의 존재, 예수의 완전한 인간성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미와 연결하게 할 것도 우리 각자의 존재, 우리의 완전한 인간성이다. 예수는 나에게 존재의 근거인 하나님의 심장 속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예수는 나에게 신학적 및 인간적 성실성을 지니고 나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진리이자 나에게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주님이라 부르며 그리스도라 부르며 내게 하나님을 보여준 분이라고 주장한다 라고 말입니다. 뉴욕 유니온 신학교의 세계적 신학자 폴 리터 또한 공개적으로 이런 고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로서 살고 있다. 이는 저 너머에 존재하는 초월적이면서도 전능한 인격체적 타자로 분리된 이원론적 실체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은 존재의 상태로 불변하지 않은 실체가 아니라 무상하여 생성하는 상호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다른 두 존재로 분열되어 있지 않고 거리와 차별이 없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나로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얼마나 예수와 하나님에 대한 심층 사유이고 신앙이 아닐런지요. 이제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 또한 유년기의 하나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젠 이 시대 오늘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는 과정의 하나님을 사유하고 만나야 하지를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를, 그런 한국 사회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종교 넘어 곰곰 사유해 보시면 어떨지요? 감사합니다.